네, 할렐루야. 네, 공휴일에도 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들 밀양이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배우 전도연 님이 이신의 역을 맡았고 또 송강호 님이 김종찬 역을 연기했죠. 또 이동진 평론가가 별점을 5개나 준 그럴 만큼 깊이가 있는 영화입니다. 이 밀양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은 이신의 아들의 유괴 및 살해 사건입니다. 이 신혜의 아들, 이 아들의 웅변학원 원장이 이 신혜라는 사람이 부자인 척을 했는데요. 그 돈을 노리고 아이를 납치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신혜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괴범에게 돈을 줄 수가 없었고 결국 아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 신혜는 열성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혜가 나름의 위안을 얻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실 그 아픔은 쉽사리 가실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혜는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었는지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면서 만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범에게 면회를 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상 그 마주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니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지은 죄를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 앞에서 어떤 죄책감을 보인 것도 아니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는 말을 했죠. 이로 인해서 신혜가 갖고 있던 그런 정신질환은 더 깊어져 버렸고요.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배와 집회를 방해하는 그런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더 이상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과연 그 납치범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것일까요? 어떤 죄를 저질렀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만사 오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질러놓고 회개하면 되니까. 우리는 정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면벌부를 받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편 18편의 표제인데요. 우리 표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보시다시피 이 시는 다윗이 원수들과 사울로부터 벗어난 상황에서 쓰인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가 정확히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사무엘상 26장에서는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잡으러 나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한번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26장에 나왔던 것이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한 번 더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갔죠. 이것이 26장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리고 27장의 앞부분, 즉 4절에서는 화면을 넘겨주시면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과 23절에서는 다윗이 무엇을 말하죠? 내 손의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 흠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전에 쓰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시는 사무엘상 27장과 사무엘하 11장 사이 어느 시점에 쓰인 시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범위가 너무 넓죠. 하지만 단서가 조금 더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이고요. 오늘 시의 표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18편의 표제에 나오는 원수라는 단어와 지금 이 7장 1절에 나오는 원수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이 어떤 장입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편하게 사는데 그 하나님의 괴는 장막에, 그러니까 텐트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예쁜 마음을 먹었던 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하 7장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여호와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집안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중에는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과 10장에서는 그 약속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셔서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소바와 에돔 같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민족들을 정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7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 시편 18편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3절부터 번갈아서 읽고요, 4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자, 읽어보니까 사무엘하 8장과 10장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지요. 그러므로 저는 이 시편 18편이 사무엘하 7장을 전후로 해서 쓰인 것으로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8편은요, 총 50절이나 될 정도로 분량이 많은 편입니다. 총 5개의 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다루지는 않고 2번 내지 3번에 걸쳐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편의 제1연은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표제는
건너뛰고 1절부터 교독하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특송으로 우리가 함께 불렀던 것처럼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사울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난 것과 10년이 넘는 그 도피 생활을 드디어 끝내게 되었다는 그 감격을 다윗이 지금 1년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자기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원어를 참고해서 1절만 어순을 따라 사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내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시여. 그렇게 1절 마지막에서 여호와를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다윗은 2절에서도 다양한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고 3절에서는 미래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면 그들로부터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제2연입니다.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인은 지금 그가 얼마나 끔찍한 위기에 빠져 있었는지를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여기서 창수란 큰 물살이나 급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지요.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까지는 시인의 기도를 들은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자연의 큰 격변이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진, 연기와 불, 우박, 숯불, 번개와 우레소리 등을 언급하고 있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장면이 떠오를 만큼 유사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작은 한 사람, 그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실은 자연과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교독하고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시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경험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16절과 같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까 언급됐던 그 불의의 창수가 생각이 나죠. 강한 물살로부터 건져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 시인보다 강하고 힘센 자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18절, 그러나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요 또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도다. 그리고 19절,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작은 나의 간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늘 기도함으로써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많은 물과 강한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본문인데요. 20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이 시의 제3면입니다. 19절 마지막에서 여호와는 시인을 기뻐하심으로 시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시인을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20절부터 번갈아 읽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아멘. 네, 시인은 굉장히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평소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닥쳐올 때만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례대로 살기 위해 애썼고 흠 없이 죄 없이 살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이 정말 그랬죠. 사울에게 쫓기는 초반부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회개하고 나서부터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분투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가 수없이 많죠. 사무엘상 22장에서 모압 땅으로 피신했던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23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를 공격했을 때 그는 자신들의 은신처와 위치가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목숨 걸고 전투에서 동족을 구원해냈죠. 24장과 26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20절과 24절 말씀처럼 한번 넘겨주세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나의 의를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은 강조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사님, 복음은 원래 믿음으로, 원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나요? 우리가 무슨 착한 행동을 하든 그게 공로가 되어서 복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들어오던 복음과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2가지의 복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려는 것이죠.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다시 말해 행위로서 받는 복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아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영화 밀양에서 그 유괴범의 회개가 정말 진실된 것이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가 죽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살인범의 딸은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했던 거짓말과 사울의 광기와 에돔 사람 도에게 탐욕이 버무려져서 노베의 모든 생명이 진멸되는 결과를 낳았죠. 하지만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미 수많은 아내가 있었던 다윗이 기어코 부하의 아내마저 건드림으로써 선을 넘자 밧세바를 통해 나온 다윗의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셨죠. 또 그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성폭행 사건,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다윗 자신은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전염병의 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벌보다는 상을 훨씬 더 크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회개하면 되니까 그냥 죄 짓고 회개하지 뭐. 이런 태도는 벌 받을 만한 태도고요. 우리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시편 18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손을 깨끗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말씀드리지 않은 장이 바로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발과 다윗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이 잔치를 벌이는 것을 알고 다윗이 우리에게도 좀 음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나발은 그것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으니 평소에 다윗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나발의 사람들과 그 양들을 광야에서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다윗을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복수심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젊은 다윗은 그 나발을 향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혈기대로 행동해서 하마터면 나발의 온 집안을 멸절시킬 뻔했습니다. 그 손에 피를 묻힐 뻔한 것이죠. 그러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대신 나서서 정중하게 다윗에게 사과함으로써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32,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가 혈기에 빠져서 오늘 피를 흘리려 했고 친히 직접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셔서 나를 막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힘만으로는 결코 그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을 고백했던 그 다윗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 여호와를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진과 우레와 천둥과 그 숯불과 우박과 그런 것들을 통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자연까지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작은 시인의 간구도 들으시고 작은 나의 간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늘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그때 부어지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씀으로써 그 손의 깨끗함을 따라 주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